신명기를 앞두고 민수기의 마지막 말씀이요, 오늘 보시면 1절부터 13절까지인데 슬로보앗의 딸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뭐 딸 이야기 할 수 있지 생각해요. 하지만 예수님 당시도 그렇고 모세가 있었던 이 시기, 지금부터 한 3,500년이야, 어림잡아 3,500년 전입니다. 3,500년 전 여자는 별로 대우받지 못했던 세상입니다. 사실은 100년 전만 해도 마찬가지. 100년 전이 뭡니까? 여기 우리 권사님들 계셔요. 나이 많으신 권사님들. 여러분들 권사님들 밥상에서 밥 드신 지 오래 안 되셨어요, 그죠? 죄송합니다. 부뚜막에서 드신 분 적 많으셨을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만 해도 상을 따로 받았어요. 할아버지랑. 남자들은 위에서, 여자들은 아래서. 여러분 눈빛이 달라지셔요. 뭐 꼭 차이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차이가 좀 났던 것도 같아요. 이쪽 상에는 생선이 올라와도 조금 컸고요, 저쪽은 생선이 올라오면 좀 작았었던 것 같아요. 지금 여기는 3,500년 전입니다. 3,500년 전 여자가 그렇게 대우받지 못하던 시절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책이라는 이 귀한 성경의 민수기 그 마지막이요, 딸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뭐에 관한 이야기요? 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딸과 땅이에요. 오늘 우리 읽은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려는 협상,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할 건데요, 왜 이 귀한 말씀의 끝이 땅일까 하는 거예요. 왜 땅일까? 훨씬 더 거룩한 건 많은데 무슨 땅 이야기로 끝내네. 그런데 36장에 땅 이야기로 끝나는 게 어쩌면 민수기에 합당합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여러분들 잘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1장서부터 생각해 보세요. 처음 시작이 뭐였죠? 시내산에서 이 사람들이 떠나는 이야기에서부터 시작이었어요. 출애굽기, 그쵸? 레위기, 거기까지 하나님의 법도가 무엇인지를 이제 다 배웠어요. 시내산 아래서 성막을 지어가면서 이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율법을 배웁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떠나야 돼요. 시내산에 거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 전에서 예배하고 제사하는 것만은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그 땅,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출발했던 게 민수기 1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민수기는 뭐예요? 땅을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으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는 이야기가 민수기예요. 사실은 36장이나 될 정도로 길 필요도 없었고, 사실은 40년이나 되는 시간처럼 길 이유도 없었습니다마는 민수기 그 땅으로 가기 위해서 온갖 우여곡절과 그리고 슬픔들, 아픔들, 때로는 기쁨들, 그리고 깨달음들, 그것들을 겪으면서 이 땅으로 갑니다. 약속의 땅으로 점점 가까이 가죠. 그러니 여기 민수기 36장, 민수기의 마지막이 땅의 이야기로 끝나는 건 어쩌면 당연합니다. 모세가 한 마지막 일이에요. 36장이 모세가 한 마지막 일이죠. 모세가 한 마지막 일도 뭐예요? 그 땅에 관한 겁니다. 땅을 보존하는 일이에요. 땅을 보존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선물이에요. 그것들을 지켜나가는 거, 이건 중요합니다. 그러니 민수기의 마지막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땅을 어떻게 잃어버리지 않고 보존할까, 거기에 관한 이야기로 민수기를 마치는 겁니다. 이 땅을 보존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실은 이래야 되는 것 같죠. 땅을 지키기 위해서는 너희들 적들의 침입이 많으니까 성을 만들어야 될 것 같고 군대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민수기 어디에도, 신명기 어디에도 너네들 땅을 지키기 위해서 군대를 만들어라, 이런 말은 없습니다. 땅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들 무력을 사용해라, 그런 건 없어요.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가서 싸우긴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얘기하시고 그 땅에 원래 거하던 사람들은 밀어내라고 그랬어요. 그건 또 복잡한 이야기죠. 그 땅에 있는 죄악 때문에 그렇다고 하나님은 설명하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땅을 보존하는 것이 그냥 무력으로 보존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땅을 보존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있는데 그 보존하는 방식이 무력이 아닙니다. 가만히 보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 그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 사람들은 노력하고 있어요. 그것면 된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거면 된다. 싸우시는 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늘 그러십니다.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다. 보호하는 건 내가 하는 거다. 난 여호와, 너희를 복주기 원한다. 나는 너희를 복주기 원하고 너희를 보호해 주기를 원하는, 나는 그런 여호와다. 여러분은 민수기 6장 기억하시죠? 이 사람들이 길을 떠나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죠. 그때 하나님이
그 제사장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라고 그런 내용이에요. 여호와가 누군지 알려줘라. 내가 너희들 얼마나 복주고 싶어하는지 알려줘라. 나는 여호와, 너희를 복주기 원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보호하기 원하고 너에게 늘 은혜로운 얼굴로 너희를 대하기 원하고 너희에게 평강 주기를 원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라고 말해라 그래 돼 있어요. 이스라엘을 지키는 건,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땅을 지키는 건, 보호하는 건 누가 하십니까? 그건 하나님이 하셔요. 여호와, 내가 한대요. 내가 보호한다, 그리고 내가 싸운다 말씀하시죠. 그 대신 땅을 보존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나온 건 뭡니까? 무력을 아니에요. 무력을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힘을 키우는 거 아닙니다. 여기 마지막은 하나님의 뜻, 선하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애쓰고 노력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을 주셔요. 약속으로 우리에게 땅을 주십니다. 오늘 여기 그냥 땅 이야기가 아니라요,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이야기예요. 왜 딸들의 이야기를 할까? 그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 딸들은 다른 사람들과 좀 구별돼요. 아주 특별하게 유산을 받았어요. 특별하게 유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딸들만 유산을 받은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그 땅을 뭘로 받아요? 유산으로 받아요. 내가 이 땅을 얻은 게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아니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로부터 뭐요? 유산으로 받았어요. 그럼 우리 할아버지는 그 땅을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오셔서 그 땅에 금 긋고서 그 땅이 된 거예요? 아닙니다. 민수기가 얘기하는 건 뭐죠? 그 가나안 땅의 경계를 정하시고 뭐야? 이 땅은 다 내 것인데 내가 너희에게 준 거다 얘기하셔요. 모든 땅은 다 유산입니다. 그리고 그 유산의 꼭대기로 가면 한 분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가진 것, 내 삶의 기업이 되는 것, 이 땅은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거죠. 슬로보아스의 네 딸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라는 걸 훨씬 더 극적으로 표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아들이면 당연히 받을 줄 알았는데 슬로보아스의 네 딸들은요, 여자인데 받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아들이 없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딸들이 그 땅을 받습니다. 그냥 모두가 다 받으면 잘 티가 안 나요. 하지만 슬로보아스의 네 딸들을 탁 볼 때는 뭐야? 이건 은혜로운 유산이에요. 이건 은혜로운 유산을 주셨구나. 그 이야기를 일부러 마지막에 갖다 놓은 겁니다. 모두가 다 땅을 유산으로 받기 때문에 그냥 다 그러려니 할 것 같아요. 그러니 그거 아니고 특별한 예 하나를 들여다 놓은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알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또 동시에 우리에게 알리고 싶은 겁니다. 이스라엘은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아, 알아라. 너희들이 받은 모든 땅들은 너희가 수고해서 얻은 것 아니고 너희가 만든 땅 아니고 이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 그래서 유산으로 대대로 이어져 온 그 땅이다 하는 거죠. 이건 이스라엘에게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가진 것, 내가 만든 게 뭘까 하는 거예요. 내가 만든 거 없습니다. 하늘과 땅을 내가 만들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하늘과 땅을 내가 만들었다고 얘기해요. 그죠? 이건 내 땅이라고 얘기하지만 아닙니다. 내 땅, 그 땅 만들 때 여러분들이 뭘 하셨길래 그 땅이 여러분 땅입니까? 그 땅 여러분들이 만드신 거 아니죠. 그죠? 이 옷은 내가 만든 거야. 물론 내가 다른 노동을 해서 이것을 바꾸긴 했어요. 하지만 이게 다 내 것인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땅은 내 것이고 너희는 그냥 내 땅에 사는 사람들이래요. 너희는 내 땅에 산다. 그러나 나는 은혜로운 하나님이에요. 내가 얼마든지 살도록 생명이, 그리고 그 삶이 풍성하도록 생명의 능력으로 가득한 땅을 너희에게 준다고 약속하신 거죠. 내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이건 유산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업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여기 36장 우리 읽은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기업과 땅이 유산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여러분들도 이것들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이 기억만 가지고는 아니에요. 잘 보시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받아 누려요. 하지만 그 가운데 어떻게 이것들을 지켜갑니까? 문제들이 생깁니다. 외부로부터의 적의 침입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려면요, 여러 가지 문제가 닥쳐옵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들을 해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능력 가운데, 보호하신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기업 안에서 우리가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어떻게 이룹니까? 두 가지 방향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부닥칩니다. 문제가 부닥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해석해야 돼요.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돼야 되는지 그 시도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은 뭐라 그러냐면 깨달음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회개라고 그러고, 그리고 결단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계속해서 누리며 살려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한 번 믿으면 끝이야? 아닙니다. 왜? 삶의 상황들이 자꾸 바뀌어요. 내 바깥이 바뀌고요, 나도 바뀝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잖아요. 자, 예를 들어보죠. 지금은 몽땅 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딱 이루어졌어요. 요대로 가면 됩니다. 하지만 요대로 가게 안 해요. 왜? 내가 흔들리고요, 나만 흔들립니까? 세상이 변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다른 모양이 되어갑니다. 악한 사람들이 쳐들어오기 시작하고 내 믿음이 식어지고 내가 또 병들어 늙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세상이 되어버리죠. 거기 다른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세상에 적응하면서 세상을 따라가라는 건 아닙니다. 거기에 다시 한번 깨달음과 회심 그리고 결단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고 좋아요. 딱 좋은데 예배가 끝나고 밖에 나가요. 지금은 모두가 다 용서할 수 있고 모두를 다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집에 가는 버스에서 누굴 만났어요? 내 돈을 떼먹고 간 그 여인을 만났어요. 어떡합니까? 이건 뭐예요? 갑자기 분노는 치솟고 저걸 쫓아가서 집을 몰래 별별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그것뿐만은 아니죠. 내가 당하는 수도 생기고요. 지금은 괜찮지만 집에 갔는데 갑자기 우리 아이가 시험 보고 와서 울어요. 그러면서 공부 못했다고 막 울어요. 이렇게 부정스러운 말 하면 안 되는데 우리 아이가 지금 시험 보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낙심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고 내 자녀를 복되게 하신다 그러셨는데 그러셨을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은 달라지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낙심되면 낙심된 대로, 내 마음이 무너져서 무너진 대로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복된 삶을 누리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조정이 필요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고 다시 내 삶을 맞춰가기 시작해야 돼요. 끓어오르는 분노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내 실망, 거기서 다시 일어서야 돼요. 내 미움들, 그래서 내가 잘못한 일이 있습니까? 그런 거 돌이켜야 되는 거죠. 내가 미움으로 누굴 때렸습니까? 내가 미움으로 뭔가 악한 일을 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질 거라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내가 복되게 살아갈 거라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실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 선물, 유산 우리가 받아서 살 거예요. 그 대신 받아서 사는 그 사람들은요, 여기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돼요. 문제가, 그리고 여러 가지 변화된 환경들이 우리 가운데 닥칩니다. 그러니 구원은 어떻게 돼요? 조심스럽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한 걸음씩 성령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누구는 그러죠. 예수 한번 믿었으면 다 되지. 아니, 예수 믿을 때 다 됩니다. 그땐 돼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뭐죠? 다시 환경들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도 흔들리고 세상도 바뀝니다. 거기에서 주를 믿는 내 삶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찌 돼야 되는지 계속해서 돌이키고 다시 한번 더 바른 길로 가려고 우리가 애쓰고 기도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날마다 진리의 영 보혜사가 너희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 말고 진리의 영 보혜사가 인도하시는 대로 너희들 따라와라. 그러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거하게 될 거다. 주님이 말씀하셔요. 여러분들, 이 일이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일은 기쁜 일이에요. 그리고 이 일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건 가슴 벅찬 일이에요. 여러분들 회개하고 새롭게 결단하는 게요, 그냥 잘못한 사람이 그냥 마음이 깨져서 아주 구질구질하게 해서 거기서 그냥 돌아서는 거, 그냥 슬픈 이야기에 그냥 조금의 회복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삶이 돌아서는 건 아름다운 일입니다. 내 삶이 전과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연약함과 육체의 소욕 때문에 무너졌던 내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 어쩌면 처절해 보이고 힘들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건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건 가슴 벅찬 일입니다. 그때마다 성령의 능력과 그리고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참되심이 확인되는 자리예요. 우리에게도 기쁨과 은혜가 될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빛은 어디서 나요? 우리가 아주 훌륭한 사람이 돼서 찬란하게 태양처럼 노벨상을 받을 때 빛이 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어디서 빛을 발합니까? 어쩌면 우리의 삶이 새롭게 깨달음 가운데 회심하고 결단하며 우리의 삶의 방향들이 바뀌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요. 바울은 뭐라 그래요?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많다라고 하시죠.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서 드러납니다. 십자가는 눈물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슬픔의 자리고, 그리고 온갖 모욕과 수치가 있는 자리예요. 하지만 거기가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영광과 승리가 나타나는 곳, 하나님이 찬송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높아지는 바로 그곳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오늘 제목입니다. 협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협상은 양보하는 겁니다. 그리고 타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이 실천돼야 돼요. 먼저는 어떻게 해요? 내 삶 가운데 먼저 내 삶의 과거와 협상돼야 돼요. 양보할 거 있어요. 그죠? 그리고 내가 돌아서야 되는 거 있어요. 내어놓아야 되는 거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갑니다. 이건 나에 대한 적용만이 아니에요. 내가 회심하고 내가 마음을 돌이켜서 새롭게 결단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려는 삶이죠. 하지만 이거보다 한 단계 더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건 다른 사람들과의 협상이에요. 공동체는 함께 사는 세상입니다. 나만 돌아선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옆에 대상이 있어요. 나 혼자 삽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내 마음에 있는 거니까 그냥 내 마음만 바뀌면 천국입니까? 그렇게 가르치신 적이 없어요. 천국이 내 마음 안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제한할 거 아니에요. 천국은 어디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과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을 다 담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36장에 므낫세 집안의 두령들이 나와요. 두령들이 나옵니다. 족장들이에요. 이 사람들 와서 모세에게 묻습니다. 모세 선생님, 우리의 지도자 모세요, 이거 해결해 달라는 거죠.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땅을 준 건 좋대요. 자기들도 이해해요. 그건 27장에서 그랬으니 고개를 다 끄덕였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에요.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땅을 줘야 돼요. 그래야 그 슬로보앗의 땅이 그 집안에 머무르는 건 맞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이 딸들이 아직 시집 안 간 딸들입니다. 이 딸들이 아버지의 땅을 다 받았는데 이 딸들이 시집 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남편에게 가요. 그럼 남편에게 속합니다. 그러면 이 땅이, 슬로보앗의 땅이 다른 남자에게 가요. 근데 이 남자가 어떤 남자가 될지 알 수가 없어요. 다른 지파의 남자라면 결국은 슬로보앗이 속한 므낫세의 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뭔데요?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다른 지파에게 그 땅이 넘어갈 수 없다고 얘기하셨어요. 혹시라도 가난 때문에, 빚 때문에 그게 넘어갔다면 희년이 되면 제자리로 오라고 그러셨어요. 그걸 보면 하나님은 분명하게 각 지파마다 자기들이 먹고 살 땅을 분명히 주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에요.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내 삶에 정말로 먹고 살 수 있는 기업이 없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따져 물을 일입니다. 그건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먹고 살 기업을 주지 않으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실 때 그냥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빨대를 내리시고 그거 이렇게 쪽쪽 빨면서 살게 하지 않으셨어요. 방법은 뭡니까? 땅을 주셔요. 수고하고 거기서 얼마든지 30배, 60배, 100배로 자라날 땅들을 주셔요. 우리가 수고한 대로 먹게 하십니다. 아니, 수고하는 것에 넘치도록 하게 주셔서 우리도 누릴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복되게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기서 양보할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이건 양보할 수 없는, 어쩌면 우리의 권리예요. 하나님한테 당연하게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욕심으로 구합니까? 그건 안 돼요. 야고보도 그러죠.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욕심으로 쓰려고, 그죠?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그거 말고 구해야 되는 거 구하는데 왜 주시지 않겠느냐. 분명히 주십니다. 조금 기다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주셔요. 그건 당연히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요구할 만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요, 그냥 주시지 않았어요. 살아갈 그 모든 기반들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려는 협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하신 뜻을 주셨죠. 각 지파마다 땅을 준다고 하셨죠. 이 땅은 빼앗기지 않을 거라고 하셨죠. 세상 사람들이 빼앗을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 지파 안에서도 이것들은 빼앗기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뜻, 그 순종하며 살아가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해서 영원히 살 거라고 믿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 하나님이 이 땅에서 뽑아내신 거예요. 나중에 그런 일들이 생겼지만 여기 므낫세 지파의 요구는 정당합니다.
슬로바 딸들에게 주신 거 좋아요. 그거 좋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지파의 땅이 다른 지파에게 가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뭔가 악의가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럴 수 있는 세상이에요. 세상이 묘하게 얽혀져서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가만히 놔둬요? 아니요. 모세는 하나님에게 가서 묻습니다. 하나님이 방법을 알려줘요. 방법은 이렇습니다. 그래, 알았다. 슬로보앗의 딸들, 너희들 시집갈 때 누구한테만 시집가래요? 므낫세 집안의 사람들에게만 시집가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땅은 므낫세 안에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말이 재밌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에 슬로보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가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라. 이게 마음대로 가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죠? 갑자기 레위 아니면 저기 무슨 유다 지파의 남자에게도 가고 싶잖아요. 그런데 슬로보앗의 딸들은 아니에요. 므낫세 지파의 사람들에게만 갑니다. 그런데도 앞에 뭐라 되어 있어요? 마음대로 가래요. 마음대로 가라. 하지만 므낫세 지파 그 아니다 하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이것도 하나 힌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셔요. 하지만 그 자유함은 마음대로예요. 하지만 그 자유함은 늘 뭡니까? 한계가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이루어져요. 여러분들이 자유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함으로 당연히 여러분들은 그것을 죄에 사용하시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죄로 가는 거, 막 나가는 거 말고도요, 여러분들의 자유를 제한하고 한계를 정할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루시려고. 여기 이 슬로바스의 네 딸들은요, 그 한계를 어떻게 받아들입니다. 예, 좋다고 받아들여요. 우리가 므낫세 지파의 사람들에게만 결혼할 겁니다. 정말로 이 네 딸들은 말 그대로 므낫세 지파의 사람들에게만 결혼하고요. 그래서 그 땅은 므낫세 지파 그 안에서 보존되었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고 여기 36장이 마무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이루어진다. 그 선하신 뜻은 다른 거 아니에요. 너희들이 땅을 보존해서 그 땅에서 복되게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여기 이 므낫세 지파의 사람들의 문제 제기예요. 그리고 중재하는 제안입니다. 그리고 슬로바 이 딸들의 양보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볼게요. 땅을 지키기 위해서 므낫세 사람들은 침묵하고 있지 않습니다. 땅을 지키기 위해서는 침묵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요, 침묵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왜? 문제가 분명해 보여요.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이미 시집 가버렸다면, 딴 지파로 시집 가버렸다면 문제는 더 심각했을 겁니다. 아직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충분합니다. 이러다가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러다가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므낫세 지파 이 사람들은 달려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 달려 나오셔야 돼요. 조금은 더 공세적이고 공격적이고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이상한 일들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말해야 합니다. 말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조금 늦을 수 있어요. 슬로바스의 딸들이 한 둘쯤 유다 지파로 시집 가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미 가버렸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다시 돌이키려면 어렵습니다. 복잡합니다. 뭔가 해결의 방법은 또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또 무슨 양보하고, 그죠? 양보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순종하고 자기의 자유들을 한계 짓는 그 일들이 필요할 거예요. 예,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은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문제들은 복잡해질 거예요. 좀 더 공세적이고 적극적이어야 됩니다. 이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어긋나려는 상황들이 생겨요. 이러다간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빨리 얘기하셔요. 빨리 얘기하셔요. 뒤로 물러나지 마세요. 왜? 그거 물러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기업들, 그 삶은 어그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삶이 엉켜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집안에서 그런 일들 생겨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거죠. 집안에서,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생기고요. 더 나아가서는 사회에서 그런 일들이 생기려고 하는 때들이 있습니다. 이상한 법을 만들려고 할 때요, 그때는 나서야 돼요. 조금은 공세적으로, 조금은 적극적으로. 그러면 안 된다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정치인이 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정치인이 될 만한 사람들, 그런 재능이 있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나가서 그 일을 소명으로 하시면 돼요. 하지만 모두가 공통적인 게 있죠.
교회, 그리고 구역, 가정 이런 곳입니다. 그런데 보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려는 상황들이 생겨요. 이러다간 안 될 것 같은 것들이죠. 몇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어요. 뭐 봉사하는 일들이에요. 봉사하는 일들을 하면서도 사람들이 자기의 명예를 따라서 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뭐 아무렇게나 사람들을 세우는 그런 경우들이 생겨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서서 얘기해야 되죠.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될 것 같다고 얘기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문제는 심각해져요. 그렇게 얘기가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있는 사람들처럼 양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협상해야 돼요. 뭐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음을 믿어요. 창의적으로 분명히 해결될 수 있습니다.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오늘 36장이 보여주는 건 그런 거예요. 삶이 복잡할 거다는 거죠. 너희들이 전에 27장에서 생각했을지 못했던, 예기치 못했던 문제들이 너희들 앞에 다가올 거예요. 처음에 생각해서 예측하지 못했던 것들이 막 다가오고 생각날 거다. 그러면 이제 모세도 없고 시간이 지나가 버렸으니까 마음대로 산다고 아니다는 거예요. 땅을 보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며 살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러려면 하나님의 정말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놓치지 말고 붙잡고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양보하고 좀 더 지혜를 모으고 더 적극적으로 창조적인 생각들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순종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 귀하신 은혜를 누리며 삽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교회에서도 그래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나 혼자 결단하고 나 혼자 회개하고 나 혼자 생각을 바꾼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이거 뭘로 보면 알아요? 북한과 남한 지금 이루어지는 이야기들을 보시면 알아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려는 뭐예요? 협상입니다. 여기에 원칙이 있어야 돼요. 여기에 원칙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어야 돼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거야. 하모니예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하모니, 그리고 복된 평화지. 이 남북의 무슨 삶이 무슨 세상에서 제일 부자 되는 나라, 그런 꿈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뭐 협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바뀌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결단한다고, 나만이 결단한다고 되는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북한한테 너무했네, 그렇다고 끝날 문제 아니에요. 북한의 김정은이 회개하고 김정은 씨가, 아니요, 위원장이 결단한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라는 거예요. 남북이 함께 모여야 돼요. 어쩌면 북, 중, 미 여럿이 모여야 될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붙잡고, 다른 곳으로 헷갈려서 흔들리면 안 돼요. 그죠? 여기서 통일을 이루라는 게 뭐 누구의 권력을 연장시켜 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더 배부르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 돈벌이 해주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협상하는 거죠. 양보할 것들 양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어줄 것들 내어줘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창조적으로 생각하고 지혜를 찾아내야 되죠. 그리고는 그것들이 하나하나 실천돼야 됩니다. 슬로바스의 네 딸들이 므낫세 지파에게 시집 간다고 해놓고 다른 데 시집 갔으면 큰일 났을 겁니다. 문제가 심각해졌을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기업 안에서 복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닥치는 문제들, 그 문제들이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길을 찾을 수 있음을 믿어야 되고요, 그 길이 어떻게 찾아지는지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양보하고 협상해야 돼요. 그리고 양보하고 그 일에 창조적으로 순종해 가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궁금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복 주시는 세상을 우리는 살 수 있을까? 문제들은 심각해지는데 오늘 본문이 주는 건 뭐예요?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살 수 있다. 미리 생각해보지 못했던 문제가 닥치면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을까? 찾을 수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살게 하실 겁니다.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붙잡고 내가 돌아서는 마음, 그리고 사람들에게 서로 양보하고 창조적인 길을 찾는 시도들, 이것 없이는 아닙니다. 내가 돌아서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나는 돌아섰지만 사람들과 협상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세상은 점점 꼬여질 겁니다. 이것들이 회복되려면 그거밖에 없어요. 서로 양보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가장 좋은 지혜를 찾아서 하나씩 실천해 나가는 것, 그것밖에는 없을 겁니다. 오늘 민수기 36장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섭리라고 생각합니다. 남북의 문제라는 큰 게 지금 우리 앞에 있어요. 어떻게 될까 궁금하시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까 궁금합니다.
우리는 믿어요. 뭐라고 믿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주기도문 할 때마다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얘기해요. 이 땅이 어디입니까? 내 마음에서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여기서 남과 북이 살고 있는 이 한반도 이 땅에서 많은 피가 흘려졌던 이 땅에서요. 미움의 담이 그리고 철조망이 근 70년이 서 있는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의 뜻이 형제가 형제를 향해서 총뿌리를 들이대고 핵폭탄으로 위협하고 니들 잘났니 내 잘났니 그러며 살아가는 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 계속해서 외우는 시편이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그랬어요. 선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게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가로막는 건 참 많고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될 동안에 그것들을 이제 찢어놓는 그 아픔들과 찢어놓는 힘들은 점점 강해졌어요. 하지만 이 찢어진 것들을 다시 붙이는 힘,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모든 것들을 다 끌어당겨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믿고 기도합니다. 그 방법이 뭔지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할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알아요. 뭐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 각각이 개인의 마음들이 돌아서고 새로운 결단들이 있어야 돼요. 미움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수 없죠. 의심으로 안 됩니다.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내가 바뀐다고 세상이 바뀝니까? 아니죠. 당사자들 협상이 필요합니다. 양보할 것들 양보해야 돼요. 양보 없이 창조적인 안들 없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세상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도우심을 구하며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성령님 지혜의 영이시여 오셔서 정말로 좋은 생각들 나게 하시고 거기서 서로 양보하게 하시고 거기서 끝이에요? 아니요. 어쩌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 양보대로 좋은 생각대로 하나님 하나씩 실천해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 민수기 36장처럼 문제는 해결되고 그 땅은 그 지파 안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그 기업은 여전히 유지되며 복되게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남북이 그럴 거고 그리고 우리 구역도 그럴 겁니다. 구역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구역원들이 서로 째려보면서 그죠? 만나면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말하면은 간단한 말만 해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아니죠. 서로의 삶을 내어놓고 기도하고 울고 또 서로 격려하고 그렇죠?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거지 라고 얘기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땅 구역은 좋고 우리 구역은 이렇게 되는 거지. 아닙니다. 우리 구역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명히 붙잡으셔야 돼요. 우리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더 간절하게 그 뜻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안에 나 개인이 회심하고 깨닫고 회심하고 결단하고 내가 바꿔가기 시작해야 되죠. 나만 바뀌면 됩니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뭡니까? 서로 이야기하기 시작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얘기하셔야 돼요. 신뢰하십시오. 내 구역원들도 그럴 거라고 신뢰하세요. 므낫세 지파의 이 두 형들은 슬로바스의 이 딸들에 대한 신뢰가 있어요. 그리고 모세에 대한 신뢰가 있어요.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죠? 협상하고 여기서 양보돼야 돼요. 므낫세 지파들 양보했어요. 그리고 이 슬로바스의 딸들 양보합니다. 자기들이 다른 남자에게 다른 지파 남자 그거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를 포기한 거예요? 세상 남자 중에 12분의 11을 포기해버렸어요. 이 사람들은 꽤나 많이 포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지만 은혜 가운데서 므낫세 지파의 남자들이랑 결혼하겠다고 굉장히 많이 양보한 겁니다. 양보하고 또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분명히 내 딸들에게 하나님이 좋은 남편들 주셨을 것 같고 또 이 집안을 복되게 하셨을 거예요. 그 땅은 므낫세에 계속 남습니다. 협상하는 거죠. 집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안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냥 바퀴벌레처럼 살아도 되겠지. 그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그게 편하니까. 바퀴벌레가 뭔지 모르시나요? 아버지가 문 열고 들어오면 가족들이 다 방으로 훅 들어가 버려요. 그냥 바퀴벌레처럼 사는 거겠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가요? 아니요. 이게 편해. 이게 편합니까? 편할지 몰라요. 남들도 그렇게 사니까
남들도 그렇게 사니까 우리도 그렇게, 이게 편하고 피차 얼굴 안 보는 게 좋지, 그러면서 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하신 뜻이 있어요. 가족은 그렇게 부르신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긴 협상이 필요한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의 깨달음이 있어야 돼. 아, 이건 아니구나 하는 깨달음. 거기서 회심, 그리고 결단, 그리고 새로운 순종의 실천들이 있어야 되죠. 개인만 아닙니다. 가족이 나 혼자 사는 거 아니죠. 함께 협상해야 돼요. 함께 말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얘기하셔야 돼요. 이런 건 아니라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이거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서로 양보할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서로 같이 실천하고 순종하기 시작할 때, 오늘 이 36장처럼 그 땅은 보존되는 거예요. 그 땅은 하나님의 유산, 기업으로 그곳에서 복되게 삽니다. 참 어렵죠. 하지만 방법은 분명합니다. 가는 길에 부딪히는 것들이 있고, 가는 길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또한 부족함들이 보일 거예요.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능력은 하늘부터 임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는 이가 계셔요.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가 가장 창조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이야기할 때 지혜가 필요해요. 지식이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신뢰가 필요하고 하늘의 능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회복케 하는 능력이 필요해요. 성령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낫는다는 게 꼭 내 남편이 무슨 무릎에 관절염만 치료만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다. 마음에 있는 오해들, 그리고 어쩌면 굳은 마음들, 완악한 마음들, 어쩌면 게으름들, 아니면 욕심들, 아니면 이기적인 것들, 이거 치료한 받아야 돼요. 고쳐져야 협상하고 양보하고 새로운 시도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집니다. 병 고치는 능력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신유의 은사요, 병 고치는 능력이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낫는데요. 여러분들, 그 능력을 믿고 우리는 기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에 충만하여, 보통 때는 안 되겠지만 잠잘 때 몰래 손을 얹고 기도하셔요. 병든 자가 낫습니다. 잘못된 것들 낫게 하시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세상이 달라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민수기 36장은요, 그래서 그 소망을 우리에게 던져주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어려운 일들,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들 너희들 앞에 닥칠 거다. 하지만 두려워 말아라. 능히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너희들 이미 알지 않냐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말씀이 있지 않냐, 그 말씀 붙잡고 이제 하나하나 너희들 삶에서 양보하고 서로 이야기하고 성령의 놀라우신 인도하신 가운데 그 살 길, 생명의 길을 찾을 수 있다고, 거기에 순종하며 나가면 너희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복된 날들이 너희 앞에 펼쳐질 거라고, 민수기 36장 땅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천성을 향해서 가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복된 날들,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서 가는 우리들이요.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닥칠 일들이 뭐가 닥칠지 너무 미리 염려하지 마세요. 복잡한 일들, 어려운 일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뜻,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붙잡는 사람들 능히 이기고 또 해결하고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신 가운데 그 능력과 지혜 가운데 순종하며 나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의 복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들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이제 우리는 압니다. 주여, 그 말씀, 우리 하늘 아버지의 뜻을 놓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약속의 말씀을 늘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약속의 말씀에서 아버지는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환경들이 닥치나 아버지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버지 우리가 멀리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어서 아버지는 그 길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찾아내 아버지는 능히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실 줄 믿사오니 늘 성령의 인도하심에 아버지 늘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의지하며 걷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